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 제15장 공동체적 의무와 개인적 의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개의 작은 주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로의 짐과 자기의 짐이라는 주제, 6장 7절에서 10절은 낙심을 이긴 선행이라는 주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6절 서로의 짐,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도의 삶의 근본 원리를 천명하고 이어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자질을 말한 바울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서술합니다. 5장 25절에서 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삶, 곧 성령과 동류하는 삶, 이 동류라는 것은 함께 흐른다 그런 뜻이죠. 동류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은 다시 두 부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1절에서 6절까지로서 성도들의 이중적 책임, 곧 공동체적 의무와 개인적 의무를 말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은 선을 행하는 삶이 곧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 문단은 잘 짜인 체계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몇 개의 경구적인 언명들을 모아놓은 문선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중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바울은 먼저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들, 특히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1절에서 2절까지에서 말하고 이들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와 임무를 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또한 무엇인가를 3절에서 5절까지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도들, 특히 가르치는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공동체적인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2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동료 성도들이 범죄에 빠진 상황을 가정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다라는 구절은 범죄에 사로잡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5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이 의지나 결의가 약해서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행위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범하게 되는 행위인데 성도들도 이런 행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났을 때 교회 안에서 신령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령한 성도들, 신령한 너희, 신령한 성도들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도들 가운데는 다른 성도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탁월한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런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전도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견실한 자들을 뽑아서 장로로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범죄자들, 곧 의도적은 아니지만 마음과 의지가 연약해서 죄악에 빠진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가지 태도로 이런 성도들을 다루라고 권고합니다. 우선 지도자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범죄한 자를 바로잡되 그들을 냉혹하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마음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질이 아닙니다. 범죄한 성도를 보았을 때 인간의 본성은 비판과 정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자질입니다. 따라서 온유해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한 성도들을 바로잡는 일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범죄를 지적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는 성도들이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은 교회 지도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질입니다. 모세는 권능이 있는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온유함에 있어서도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격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범죄한 성도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잡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단독으로 찾아가서 권고해 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제명합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범죄한 성도를 바로잡고자 할 때 극히 조심하면서 꼭 가져야 할 개인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회 지도자는 자기도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범죄에 빠졌다는 말은 교회 지도자도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설교하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책망할 때 자기가 가르칠 내용이나 책망할 내용을 항상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유념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태도를 견지해야 위선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바울의 권고는 2절에서 계속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짐은 1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죄를 범한 성도들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죄를 범한 성도를 바로잡는 일을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담당하라는 뜻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주로 교회 지도자들이 공동체에 대하여 담당해야 될 의무를 제시한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항상 유념해야 할 경건 훈련을 소개합니다. 우선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상 가르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은 이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대체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적당히 생략하거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신나서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권고는
5절에서 계속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선생들을 향해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고 일침을 줍니다. 자기 일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권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의 표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범죄한 성도의 예를 들었는데 범죄한 성도의 행동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는 그런 범죄를 행하지 않은 셈이 되니까 자기가 범죄한 성도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은연중에 자기는 범죄한 성도와 같지 않은 의로운 존재다라는 자만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의 삶도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법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 앞에 설 때 범죄한 성도나 가르치는 성도나 50보 100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우월의식 같은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표준에 비추어 보고 그 표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뿌듯함을 느껴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뿌듯하게 찾아오는 경험도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표준으로 삼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우월의식 같은 것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다만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바울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는 잘 알려진 경구를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범하는 죄를 핑계 삼아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 자기가 담당해야 될 짐을 담당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5절까지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교훈을 준 바울은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교회 공동체에서의 바른 관계는 가르치는 자는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치는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세운 장로들은 치리를 하는 장로들과 가르치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모두 자기 직업을 가지고 교회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가르치는 장로들의 경우에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면서 가르치는 일을 전임으로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이 전했던 가르침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임명된 것이 분명하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임 사역을 해야만 하는 신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책임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담당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완곡한 어법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제 6장 7절에서 10절 낙심을 이긴 선행이라는 주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아마도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진 과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올 위험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각자의 인생 철학이 이미 굳어져 있는 성인들의 경우에 자신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잘못을 지적할 때도 관계 자체가 깨지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을 많이 쓰고 수고를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이 발견되어도 입을 다물고 맙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이렇게 중요하지만 좌절만을 안겨줄 위험이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7절에서 10절까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7절에서 바울은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격언 하나를 인용하면서 서술을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기에 부합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이고 변할 수 없는 원리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을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안목에 미혹되어서 이 원리를 믿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 또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윤리적인 법칙으로서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윤리적인 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윤리적 원리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봅시다. 현실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우리가 이 원리를 만고불변의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몇 단계를 거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느 정도는 현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을 받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대부분 그 죄를 끝까지 은닉할 수는 없고 어느 시점엔가는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습니다. 생전에 이와 같은 형벌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실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후손에게 그 여파가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현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보류된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한 심판과 보상을 받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 보상과 심판의 시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이 내려지는 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이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향할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이후 이들이 현세 안에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며 선행에 상응하는 상급이 주어지며 악행에 상응하는 벌이 징계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상급과 징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찬, 훈련, 징계의 성격을 지닌 것일 뿐 결코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현세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 행위에서 배제된 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본문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작용의 대조를 표현을 달리해서 다시 서술한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본성의 욕구에 지배받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묘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접적인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삶을 본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겉사람의 영역에 죄의 세력이 강력히 남아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때 썩어질 것의 여파가 찾아와서 생활을 흩뜨려 놓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육체의 일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위하여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심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과 함께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은 문맥에서 볼 때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 짐을 서로 지는 것,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등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항목들에게만 고정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에서 윤리적인 선이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곧 자기 중심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패한 본성의 욕구를 끊임없이 제어하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생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료할 때, 함께 흐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성도의 의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도 그 도우심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자 할 때 인간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이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이 생각했던 정도로 그리고 인간이 예상했던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예상했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사람은 실망합니다. 이와 같은 실망은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이 깊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의지를 잃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신다는 믿음이 바울의 권고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열매를 거두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울이 말한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시점을 알 수 없는 불특정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정해진 때입니다. 이것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카이로스의 의미입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때는 반드시 온다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때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때는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현세 안의 어느 시점일 수도 있고 종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징계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전에 현세 안에서 선행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생전에 거두지 못하면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거둡니다. 현세 안에서 충분한 열매가 찾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종말의 때에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5장 13절부터 시작된 윤리적인 권고를 6장 10절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본문에서 기회 있는 대로라는 번역은 문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번역은 우리는 때, 즉 카이로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열매를 거두는 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선행은 이중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행의 대상에 있어서 인종적,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성적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성도들은 특히 믿는 동료 성도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모든 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일반적인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죠. 이 일반적인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각별히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해서 믿음의 가정들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흠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